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맞이한 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절제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새벽 기도도 드리고 성금요예배도 참여함을 통해서 의미 있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남의 집 나귀를 끌고 오면은 그 집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고 어떤 말씀은 공관복음에만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성경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고난과 침략과 정복을 겪었습니다. 고대에는 이집트로부터, 그 다음엔 바벨론의 압제가 있었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의 압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의 압제를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나라의 압제를 받았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세계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 항상 머물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50년 전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의 4개 왕국 중에 한 나라의 왕인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정복당하고 그 기물들이 다 뺏기고 그리고 훔치고 부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불경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업무를 보고 진무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그리스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 와서 거기에 성전을 다 채우게 됩니다. 이런 모욕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예배당의 성전이 이렇게 불경하게 더러운 것으로 다 채워지는 그런 때. 근데 당시에 마카비라는 그 형제 가문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BC 166년 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그리스를 몰아내고 드디어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독립하였지만 또다시 로마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통치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다시 그 마카비 형제가 일으켰던 독립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아들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모든 로마의 군인들을 싹 다 몰아내리라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깝니다. 당시의 옷은 굉장히 큰 자산 가치가 있는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귀한 자산인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흙을 밟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길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다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깃발을 내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다른 방식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대개 왕으로서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서 성에 입성할 때는 아주 좋은 말, 이런 말을 타면서 위험 있게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나귀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훈련도 되지 않았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나귀는 자기가 얼마나 좋은 말인지 증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드러낼 생각도 못했던 그런 조그만 말입니다. 나귀는 어떤 존재이죠? 평생 짐을 지면서 짐꾼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둥이 다해서 늙게 되면 이제 도축장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 나귀를 택하셨을까요? 미숙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풀만 뜯어먹고 사는 이 조그만 나귀, 이 묶여있는 나귀를 왜 예수님께서는 풀어가지고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을 때 그 작은 나귀 때문에 걸어갈 때, 저 그림은 그래도 좀 나귀가 좀 크네요. 작은 나귀가 걸어갔다면 뒤뚱뒤뚱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을 듯 맞듯 이렇게 하면서 겨우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주 어색하고 부조화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격에 안 맞군요. 예수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옷을 깔아가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만약 저 어린 나귀가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말을 하는 존재였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작고 미약합니다. 예수님을 태울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로 저 어린 나귀를 태우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테두리에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종교라는 테두리에 다 집어넣게 되면 마치 동교다원주의, 구원을 향한 길은 하나다라고 생각하지만 각각의 종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수련을 정진해서 뭔가 꿈을 이루고자 하고 그 해탈의 경지에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죠. 그리고 신과 거래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는 무엇일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취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계시, 저 어린 나귀를 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택했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마태를 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던 삭개오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비천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 후 처음으로 그 여인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회개하는 강도를 향하여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어쩌다가 살인을 해가지고 그 살인죄 때문에 도망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을 하나같이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 아니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도 있었고, 그리고 저들의 과거, 그들의 삶, 그들의 행적,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기에 어느 것 하나 조건이 충족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자를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자를 들었으면은 스스로가 교만이라는 조명의 무대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죄인,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구원의 자리, 그리고 주님의 사역의 자리를 감당케 해주는 걸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갈 때 저 나귀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뒤뚱뒤뚱하면서 예수님은 발에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지는 것조차 버거워가지고 아주 낑낑대면서 끙끙대면서 겨우 걸어갔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하필이면 나를 택하여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할 법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끙끙대며 겨우 걸어가는 나귀를 향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을 어기면 화가 있으리라. 근데 이제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는 이 계약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대신 그 저주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대신 메어줄게. 그리고 죽음과 사망 권세에 갈 수 있는 너를 내가 부활의 영생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줄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말썽 피우는 자녀에게 야, 너 내 말 들으면 내 자녀야. 내 말 안 들으면 이제는 너와 나는 부모 자녀 사이가 더 이상 아니야. 이러는 부모가 있나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택하듯이 우리도 택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내세울 거 없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 그리고 종려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택하여 사용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선택하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끔가다 이제 선전에 보면 before and after 라는 그런 이 선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무슨 수술 같은 데 보면은 before and after, before의 사진, after의 사진. 이걸 보면 아주 얼굴이 놀랍도록 바뀌어요. 아니면 너무 뻔한 얼굴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더 이렇게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어떤 말을 썼냐면 얼굴이 바뀌면은 남편의 직업도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면은 남편의 직업도 바뀐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이렇게 before, after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나귀를 선택하시기 전과 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선택함을 통해서 묶여있던 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저 나귀는 묶여 있었죠. 아마 평생 묶여서 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존재도 묶여 있어요. 사망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탐욕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에 있는 부자 동네에 있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헐리우드와 같은 그런 아주 부자 동네에 있는 데는 약이 잘 팔리는데 어떤 약이 잘 팔린 줄 압니까? 신경안정제, 이런 게 잘 팔린다 그래요. 이게 무슨 약일까요? 신경을 안정시키겠죠. 왜 신경을 안정시켜야 될까요? 그만큼 마음이 불안한 거기 때문입니다. 또 우울증이 많고 자살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반대의 지역은 행복할까요? 거기는 자살은 많지 않아요. 그 대신 타살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는 곳은 죄와 사망 권세가 항상 가득합니다. 세상이 무엇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풀어줍니까? 세상의 심리학, 상담학, 철학 정확하게 분석하여 주십니다. 인간은 묶여 있다. 뭔가에 묶여 있다. 우리가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TV에 선전해 보니까 이런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요. 아주 근사하게 생긴 경찰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면서 저 강도를 좀 어떻게 해봐라 했더니 그 경찰은 강도의 얼굴을 딱 보더니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은 강도가 맞습니다.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아니 좀 어떻게 해보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람이 강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뿐입니다 하고 여기서 딱 끝나는 그런 선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의 선전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죠.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과 상담하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가문에 묶여있고 그리고 뭔가 심리학적으로 묶여있고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이런 것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엔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때 우리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온전히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는 사람, 죄와 탐심에 묶여있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기억에 묶여있고 자기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천국 복음으로 우리는 풀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던 그 백성처럼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또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도망치는 그 군중들의 모습,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나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날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왔지만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풍랑이 오고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 그리고 감정의 소용돌이 이러한 모든 권세로부터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다 풀려나고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셔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역사적인 사건 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줄 메시아다.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를 나귀를 타고 오셨다. 사람들이 환호와 그 영광 대신에 그러나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겸손합니다. 교만한 게 있습니까? 저는 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높은 지위도 없으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심령을 잘 들여다보면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제일 의인인 것 같고 내가 제일 올바르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하는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는 성경을 봐도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겼고 강한 나라였고 근데 교만하자마자 금방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겸손이 무엇일까요? 성 프란치스코가 있었는데 그는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잠을 자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천국에 갔더니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누구냐고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바로 저 자리는 당신의 스승인 성 프란치스코의 자리입니다. 이 꿈을 꾸고 일어나더니 좀 마음에 뭔가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선합니까? 그러자 성 프란치스코가 얘기하기를 저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성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세상엔 살인자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유인즉 만약 저 강도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저 살인자가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결코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나보다 훨씬 거룩한 성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성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때야말로 참으로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진실로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어느 길로 가십니까? 계속해서 가시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고 사람들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사형이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 사람들의 영광을 다 멀리하고서 우리 인간의 죄를 모두 다 지고 골고다 언덕에 제물이 되어서 가십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무엇으로 제사 드렸죠? 당시에 양과 염소. 근데 그 양과 염소가 그냥 들이나 아무 데서 잡은 그런 양과 염소가 아니라 꼭 자기가 키운 양과 염소야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들에서 그냥 잡은 사슴, 들에서 잡은 짐승, 아무리 더 좋은 짐승이라도 이것으로 제사 드리지는 말라 그래요. 꼭 자기가 키운 양과 염소를 제사 드리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들에서 잡은 짐승이에요. 죽여도 아무 죄책감도 못 느껴요. 그냥 짐승이 죽나 보다. 근데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양과 염소가 있어요. 안수식을 합니다. 너의 모든 죄가 이 양과 염소에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양과 염소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은 마치 자신의 고통과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그런 애완견, 이거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마음이 아프죠. 바로 그것을 느끼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을 때 이것을 보고 멀리서 알았던 제자들 자신의 죄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의 죄와 사망 권세가 죽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들은 매우 우울하면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사망 권세도 이겨나고 바로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있구나. 영생이 주어진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직접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로 그리고 사도들로 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도 고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금식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이 음식을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어떤 분이 보내준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금식한다고 하지만 금식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떤 분은 미디어를 절제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이 고난 주간 기간이라도 보니까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만찬을 즐기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는 누구를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혈기를 금식하고 온유함의 만찬을 즐기라. 질투를 금식하고 사랑의 만찬을 즐기라. 거짓을 금식하고 진실의 만찬을 즐기라. 자기 핑계를 금식하고 책임의 만찬을 즐기라. 불만을 금식하고 감사의 만찬을 즐기라. 이기심을 금식하고 섬김의 만찬을 즐기라.
의심을 금식하고 믿음의 만찬을 즐기라. 예.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감정, 생각, 마음, 이번 한 주간은 싸우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싸움도 하지 마세요. 이웃과도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면서 또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